다 망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늦은 것일까요? 예, 이제 이미 끝났는데 뭐, 이제 완전히 멸망했는데 뭐 하면서 예,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니 왜 좀 더 일찍 기도하지 않았어? 좀 더 일찍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이러실까요?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는 거 아시죠? 예, 뭐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뇌졸중의 골든 타임은 4시간 30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골든 타임. 그 시간 안에 하면 괜찮아지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 타이밍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골든 타임이 없습니다. 골든 타임이 없어요. 다 망한 상태여도 다 끝난 상태여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마르다가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젠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나니 이제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골든타임은 언제였냐면 죽기 바로 직전.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치유되었을 텐데,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썩고 있으니, 이제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골든타임은 죽기 직전까지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골든타임이 없단 말이에요.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골든타임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가 골든타임입니까? 바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 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멸망해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것을 회복시킨다고요. 바로 오늘 이 시편 80편,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제는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조차 다 사라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해 달라고요. 예, 구원해 달라고요. 7절 끝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이미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은 다 길바닥에 시체가 되어져 있고, 예, 있고 사람들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어 하면서 조롱하는, 예,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라고 포기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포기한 게 문제지 하나님은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말? 어쩔 수 없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 하면 안 돼요. 예, 어제도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예, 어떤 간증을 했냐면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포기되어진 마음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미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면 1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집중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때가 중요하냐, 어느 상황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시편 기자가 딱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지는 공통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1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빛을 비추소서. 자, 이렇게 빛을 비추소서.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여기서도 빛을 비추사라고 했는데 무슨 빛이에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7절 방금 전에 봤지만 다시 중간 이후에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또 마지막 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번씩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달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얼굴을 가리우신대요. 얼굴을 돌려버리신대요. 자,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리웠던 얼굴, 돌아섰던 그 얼굴을 다시 우리를 향해 달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던 그 얼굴을 죄를 없이,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뭐부터다? 회개부터다 라고 했잖아요.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 법정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진심으로 깨닫는 자는 판사가 그 죄를 감형해주고 등등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있는 사람들은 판사가 오히려 죄를 더 가중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이제 미국 무슨 연로하신 판사님이신데 이제 이렇게 청소년을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손가락으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가중처벌을 시켜버려요. 그래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하는 자는 더 가중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원과 그의 연약함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자,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되어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주님의 얼굴을 가리울 만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시고 내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이 교회 안에 이 사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정말 가슴을 치는 눈물로써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 사회가 왜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조상의 그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조상의 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 조상의 죄, 그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런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나의 죄인 양 품으면서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 그들을 무조건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양, 하나님, 내 가족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그 영혼들을 품고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출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